감성 문화 시대라고 불리는 요즘 우리와 부쩍 친근해진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선입니다. 시선의 사전적 의미는 눈이 가는 방향입니다. 흔히 우리말로는 눈길이라고도 합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보는 문화와 보여주는 문화가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시선을 모으다, 시선을 끌다, 또는 시선이 따갑다 등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것, 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것이 삶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두 눈을 가진 것은 두 눈으로 세상을 바로 보라는, 즉 균형 잡힌 시선으로 세상을 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크리스천들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만큼 더욱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해야함을 일깨워줍니다. 이런 시선과 관련해서 성천교회를 담임하는 김병태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라는 책의 서문에 기록된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신앙은 달라진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 생각의 문을 잘 통제하면 관계가 달라진다.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 성공과 행복의 문이 열린다. 그 첫걸음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사는 것이다. 사울 왕은 자기 생각을 악한 영이 이끌어 가도록 버려뒀다. 그 결과 자기 사위이자 충신이었던 다윗을 죽이려고 광기를 부리느라 삶을 허비했다. 생각의 코드를 점검하여 지혜롭게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날마다 살아가는 순간순간 생각의 사이클을 하나님의 마음, 성경의 관점으로 조정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의 일을 꾸미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지 못하고 인간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책망을 피할 수 없었다. 스승을 위한 제자의 더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고백이 있었지만, 이건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는 그 고백이 있었지만 사탄의 농락에 놀아나는 불행을 초래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보여주셨다. 그것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죽음을 향해 예루살렘으로 골고다로 가는 것이다. 성도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시선을 땅에서 하늘로 향해야 한다.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새로운 세계가 기다리고 있기에 어떤 현실 속에서도 소망과 위로의 여지는 남겨져 있기에 그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을 가진 성도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을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기에 그렇다. 우리는 다르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선을 잘 분별해야 한다. 하나님 말씀에 능숙해야 한다. 하나님의 마음에 푹 잠겨 살아야 한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동행하지 않으면 사탄의 꾀에 빠져들고 만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선명하게 해야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을 돋보이려고 하려 한다. 그래서 과장되게 포장하고 위선도 주저하지 않는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남을 깎아내리고 악한 일도 꾸민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그 처음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기이다. 많이 와닿는 말씀 같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에 전체적으로 녹아 흐르는 핵심 주제 중에 하나는 변화입니다. 요한복음에는 평범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되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기록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저자인 사도 요한 자신도 혈기 넘치는 육의 사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의 눈을 소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영성을
균형 잡힌 시선,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에는 보다라는 동사가 1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모두 보다라고 동일하게 번역했지만 헬라어는 뜻글자이기 때문에 각 단어마다 그 뜻을 살펴보아야 어떻게 보았는지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공관 복음서에 다른 그것과는 사뭇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세례 요한이 본 것, 세례 요한의 시선, 그리고 그의 두 제자들이 본 것, 제자들의 시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보라고 하신 것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세례 요한이 본 것, 세례 요한의 시선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 또 1장 36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두 번이나 예수님에 대하여 선포하면서 이 부분에 그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36절에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인지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다의 헬라어 동사 엠플레포는 그냥 바라본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응시하다라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지나가신 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의 보라는 감탄사로 앞의 주의 깊게 살펴보다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한글 성경에 보라라고 기록하였고 영어 성경에는 behold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다니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예표된 구속사건, 즉 유월절의 희생양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그가 죄인들을 위해 희생당하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과 그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보았던 것입니다. 아울러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그분께 인계해도 되는지 살펴보았고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스승의 말을 듣고 그들 역시 예수님을 주의 깊게 살펴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 것이죠. 이때 예수님을 따르는 요한의 두 제자는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와 본문의 저자 사도 요한입니다. 그들은 어부였지만 메시아를 소망하며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어 가르침을 받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세례 요한에게서 돌아서서 예수께로 갔습니다. 요한복음 1장 37절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것은 세례 요한의 시대, 즉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의 시대라 함은 요한 개인이 주관하고 주인공이 되는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의 마지막 상징으로서 요한의 시대, 즉 율법의 시대의 종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시작과 함께 전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새로운 시대에는 새 인물들이 필요한 것이죠.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주어진 주의 길을 곱게 하라는 사역을 충실히 감당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소수의 사람들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가지고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하였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 즉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그를 거부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이렇게 책망합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의 끝남을 안 세례 요한은 그동안 수고하고 봉사하여 얻은 자기 제자를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게 인계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위해 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이었습니다. 본문에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안드레와 또 요한과 베드로와 빌립과 나다나엘 등 5명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을 위한 세례 요한의 서곡 연주는 끝나고 예수께서 복음의 오페라를 연주하실 때가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주님을 단순히 보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영의 눈이 열리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주의 깊게 살펴보는 눈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 눈으로 기독교의 본질, 즉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고하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심이 분명한지, 또 마지막 날 심판주로 다시 오실 분이 확실한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어떤 유혹 속에서라도 이 진리를 확신하는 시선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요한의 2 제자가 본 것, 2 제자의 시선입니다. 1장 37절에 39절에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주님을 뒤쫓는 세례 요한의 2 제자에게 주님은 무엇을 구하느냐고 38절에 물으십니다. 여기서 주님이 무엇을 구하느냐고 구하다라고 쓰인 이 헬라어 제테오는 구하다라는 뜻과 함께 갈망하다, 열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메시아를 갈망하며 열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2 제자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갈망하느냐라고 한 이 질문은 주님이 사도들에게 최초로 하신 매우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려는 사람들, 또 이미 주님을 섬기는 우리는 신앙의 동기와 목적에 대해 같은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민족 구원의 혁명가로 알고 뒤따르면 그들은 끝내 그리스도를 폭력과 바라바와 바꿀 수 있고, 또 물질의 행복을 바라던 이들은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배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을 자신들의 경색된 종교 전통을 옹호해 줄 자로 삼으려고 하는 이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주님의 원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주님의 물음에 생뚱맞은 대답같이 보이지만 2 제자는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주님께 반문합니다. 주님이 무엇을 구하느냐고 말씀하셨으면 무엇을 찾습니다. 무엇을 구합니다. 영생을 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되묻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그의 스승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영의 눈을 열어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선생님, 당신의 숙소에 가서 당신이 메시아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담겨있는 질문입니다. 그들이 이 마음을 알고 계셨던 주님께서는 Come and see,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와서 보라고 대답하시는데 원문의 뜻은 나에게로 오라,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입니다. 예수님이 와서 보라라고 하신 말씀에서 보라의 헬라어 호라오는 마음으로 보는 것, 영의 눈으로 경험하여 보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이 있는 곳에 와서 함께 보내면서 영의 눈으로 나를 집중해서 주의 깊게 살펴보고 경험해 보라고 그들을 초청하셨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먼 거리에서 복음을 귓전으로 스쳐 지나듯 듣습니다. 또는 갑자기 그리스도가 그들 앞을 슬쩍 지나쳐버린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비록 이때 2 제자는 주님의 완전한 제자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날 밤 주님께서는 자신과 함께한 그들에게 좀 더 상세하게 도를 가르쳐 주셨으며 아울러 주님은 그들이 완전히 헌신적으로 그를 따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과 함께 지내면서 주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체험하여 알게 되었고 그의 형 시몬 베드로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증거하며 그를 예수께로 데리고 옵니다. 여기서 시몬 베드로에게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고 만나다의 헬라어는 휴리스코인데 그 뜻은 조사하거나 관찰에 의해서 발견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그들이 주님과 함께 지내면서 조사하고 관찰해 본 결과 그분이 바로 메시아임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예수님을 만난 시간을 10시쯤으로 우리 시간으로 오후 4시쯤이라고 했는데 이는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 각자의 체험입니다. 한 사람이 대표로 주님을 만나면 나머지 식구들도 덩달아 믿게 되고 체험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의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고 4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들이 빌립에게 예수님을 전했음을 뜻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시자 빌립은 바로 주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빌립이 주님을 만난 후 바돌로메라고 하는 나다나엘에게 주님을 전합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는 말에 선입견을 갖고 반신반의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자 빌립도 나다나엘에게 46절에 와서 보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요한을 부르실 때 사용하신 말씀 그대로 와서 영의 눈으로 보라고 한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열망하느냐 갈망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주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과 함께하지 않고는 주님을 알 수 없다고 하십니다.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분이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에게 똑같이 세상은 우리를 주님께 더 가까이 가려는 것을 어렵게 하고 때로는 비웃기도 합니다. 그럴지라도 날마다 주님께 더욱더 조금씩 한 걸음씩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바로 볼 수 있고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갈망하는 것, 열망하는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본문은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좀 길어서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의심이 가득 찬 모습으로 주님께 나오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간사한 것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칭찬하십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나시면서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대묻자 주님은 내가 최소한 6개월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할 때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다의 헬라어 에이도는 보다 또는 알다, 인지하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주님의 이 한마디에 나다나엘이 의심하던 마음이 확신으로 바뀌어 그분이 나사렛의 별 볼 일 없는 사람에서 메시아로 바뀝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리고 자신도 갈릴리 가나의 촌부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주님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 말씀하신 보리라의 헬라어 호라오는 앞에서 와서 보라와 같은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을 뜻합니다. 진실로 나다나엘이 보아야 할 큰 일은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영의 눈으로 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28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억을 더듬 올라가면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챈 후에 위협을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주하던 중에 루스, 나중에는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는데 루스라는 곳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자다가 기이한 꿈을 꾸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1절에 12절에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한 돌을 가져다가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예수님은 그 사닥다리가 바로 인자, 즉 자신임을 밝히십니다. 그리고 인간은 오직 사닥다리, 즉 중보자 되신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만 하늘에 오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인자 사람의 아들을 하늘에서 내려온 자이며 창세전부터 계신 성자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 인자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로 하여금 영원한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이제 하늘이 열리고 그 인자가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는 하늘로부터 오셨고 다시 하늘로 올리우십니다. 그가 하늘로부터 오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땅에서 들리기 위함이며 그때 모든 사람들을 그리로 이끄시며 죽음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 되어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 행하실 큰 일이며 나다나엘과 제자들 그리고 바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임을 말씀합니다. 말씀 냈습니다. 신앙은 개인적 차원에서 주님을 향해 열망과 갈망하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안드레가 빌립에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했듯이 누군가 전도를 받거나 부모님의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때가 차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는 더 큰 일을 영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신 분인 것을 아는 것이며 복음을 통하여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영생은 천사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 것이며 영원으로 이어지는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장사되어 그의 무덤 안에서 일으킴을 받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골로새 2장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골로새 3장 1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바라기는 너무나도 볼 것과 보여지는 것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의 시선을 땅에서 하늘로 향하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눈길로 세상을 바라보며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